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후탈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또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으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육으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을 주신 것은 이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의 가치가 잘못되었고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원수마귀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왔고 그 죄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미혹한 뱀의 거짓말, 거기에 속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인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실 때만이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으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10사람이면 9사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옛사람이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알 수가 없죠. 옛사람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야. 거듭나지를 못하고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은 아담의 죄의 몸이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는 왜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셔요. 기뻐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예배는 참으로 거룩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구약의 짐승의 피의 제사라면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 주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체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초대교회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렸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이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인데도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 몸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깨닫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면 안 되겠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야. 나의 생명의 주관 되신 예수님께. 그러니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있는 모든 거 내 것이 아니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거듭난 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왜 그럴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지를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 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깨닫기가 심히 어렵겠지만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죠. 성도는 교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땅에 세워진 교회, 건물, 좋은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사랑하죠.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가 돼야 되겠죠. 모세같이 출애굽기 32장 모세같이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자,
왜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하고 옛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에 끝날까?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그것은 미혹하는 영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게 허락을 해요. 마귀도. 그토록이나 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 바로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상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라. 그래서 출애굽기서 4장 21절에서 바로가 그토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 있게 되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질 때 비로소 바로가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두 손을 들고 보내주는 거예요. 자, 바로는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가라.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은 그 제사는 내가 영광을 받을 터이니.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만 다니는 그 신앙은 마귀를 섬기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 율법적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앙생활이 되지를 못하고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야. 참으로 위험하죠. 빨리 거기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교회가 더 이상 영혼의 그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경우라면은 한 5만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 사람 중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에,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잣대로 보게 되면은요, 성도가 두세 사람 모이는 교회, 정말 열악하겠죠? 성도 두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나 사람들이 20명, 20만 명, 30만 명이 모인 큰 건물이라 하더라도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건물 크기에 연연하죠. 사람이 얼마만큼 모이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죠. 이것은 전부 세상이 주는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 주신 것이 아니야. 사람을 많이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에서 제자 삼으라고 모든 민족에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데, 그러면은 큰 건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라는 것은 뭘까? 그 정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탄의 속임수예요. 거기서 머물러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끔 잘 위장을 하죠. 광명한 천사로. 그래서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미혹하는 영 귀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소리를 지르고 돌발적인 행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 원수 마귀나 또 미혹하는 영, 이 악령 귀신들에 대해서 정체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될 수밖에 없어.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귀신에 미혹된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의 몸을 두드려 때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귀신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영적 싸움이지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내 감정으로 상황을 대처하기가 쉽죠. 그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을 미혹하는 영, 귀신이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안에만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없다. 시편의 14편 1절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세상 신이 미혹하는 영 귀신이 이렇게 회방에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죄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다 회복해 주셨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이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변화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변화된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다? 그거는 불가능해. 내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몸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있어요. 죄성, 악성, 독성이. 그래서 하나님께 때때로 그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해야 돼. 회개. 그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회개는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래서 목욕한 자가 발을 씻듯이 목욕한 자가 날마다 목욕할 필요는 없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목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발 씻는 것은 이제 원죄가 해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죄 원죄가 해결된 그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그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자,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야. 돌아왔기 때문에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깨달으면 많은 유익이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결코 종교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 종교생활에서는 안 돼. 그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아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아버지께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해서 잘했다는 거야. 그러나 동생은, 저놈은 아주 잘못했고 죽어마땅하고, 그런데 왜 저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율법주의자야. 우리가 율법으로 하면은 다 죽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야.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는 사랑도 없고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와 긍휼이 없어요. 그냥 법대로 죽는 것이 율법이야. 그러나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면 살아. 예를 들면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 나온 여자, 예수님께 나와 살잖아. 율법으로는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살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살아.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무서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지를 못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이죠.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은 거야. 초등교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다리 교량 역할을 하는 거야. 율법이 얼마나 좋아요. 율법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몽학선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를 살리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허물 있고 부족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고,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도 3번이나, 그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육체가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달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 왜? 온전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 끝나면은 반드시 발 씻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 회개와 감사야.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다 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근데 뭘 더 주시옵소서야? 기도 길게 할 것이 없어요. 내게 주신 모든 그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면 돼,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고 감사. 그래서 이러한 옛사람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면은, 이제는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죠. 감사함으로 받아서 자족하는 걸 배워서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그게 다윗인데요. 시편의 23편 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모든 것이 다 감사야. 내게 있는 것도 다 부족함이 없고 감사하지만, 또 내게 없는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서 독생자 아들까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라면 너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교회가 되기까지 믿음이 자라서, 그러려면은 좋은 목자를 만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야 돼요. 그러면은 내 몸이 교회가 되고, 이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이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바르게 표현하면 예배당.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야. 그러니 예배당이 어디나 예배당이 될 수 있겠죠?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그런데요, 이 교회를 건물로 알아. 이걸 바르게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까?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배워야 돼요. 죽은 나사로가 아직 아무 변화가 안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돌무덤 앞에서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죠. 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1절인가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 가지고 구해야 돼. 의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너희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 헛된 수고니 구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야. 의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와 허물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온전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요. 성령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셔야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우리 생각으로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해요. 하나님께 안 나오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오늘도 세상 환경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죠.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광명한 천사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가요? 광명한 천사같이. 또 밖에 나가면 세상에 얼마나 이 미혹하는 이 사탄의 종들이 많습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 많은 이단들, 저주받을 자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진리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진리만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오늘날 교회라고 불려지는 정확한 표현은 예배당이다. 사람이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도 그건 건물일 뿐이야.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2사람, 3사람 모이는 곳에도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각 사람 마음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신다고 하잖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아담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10절에서 아담이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잖아. 거짓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탄 원수 마귀도 미혹하는 귀신들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요. 오늘 또 돌아오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예요. 은혜의 기회, 구원의 날, 돌아오면 산다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면 죽을 죄인이 그 죄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셔요. 그 죄가 얼마만큼 크고 작냐 저울에 달아보시지도 아니하셔요. 그냥 품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용서뿐만이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아.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목욕을 시켜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이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장상한 분량이까지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버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의 124편 7절이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서 벗어난 새, 공중을 나는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그 올무에서 벗어난 거야.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귀 권역에서,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이 올무를 누가 끊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기쁘고 감사가 있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아를 다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 환경이 우리를 그토록이나 사방으로 에워쌀지라도 쌓이지 않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못 들어섰어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버리셔요. 그 정도입니까?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셔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힘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